오늘 보실 말씀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성찬도 나누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외칠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 창조를 하셨죠?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1장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고 마지막 창조 사역의 마지막 날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셔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모든 창조 세계가 다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어서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어진 세상과 사람을 보시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참 좋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마지막 6번째 창조의 완성이 다 완성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마지막 6번째 날 끝난 다음에 보시기에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생각하면 저는 가끔씩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한번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참 쉽게 변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볼 때보다 못 알아보고 내 멋대로 행동할 때가 훨씬 많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고 그런 인간들인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하고 쉽게 변하고 하나님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 땅 위에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하거나 특별하게 뭐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요. 제가 저의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3장 13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기 때문에 뭘 의지하거나 필요로 하거나 내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지 내가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다. 나는 어떤 다른 필요, 어떤 조건 그런 것 하면 나는 완전하고 전능하고 초월적인 존재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 성경과 원문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나는 나다. 너는 내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 이름 같은 건 난 필요 없다.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자신에 대한 이름이었어요. 이처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불완전한 사람을 만드셨을까? 성경 전체를 다 찾아봐도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완벽한 답을 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왜 만드셨는지 완벽하게 1번 이래서 2번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래 가지고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짧은 구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마지막 7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뭐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쭉 설명하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참 불완전한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짧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 이유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 땅 위에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시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세상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목적,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역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또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특별히 창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봐야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에 흔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얘기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걸 딱 떠올리면 무슨 장면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연상이 되시는 게 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연말이 되면 이제 뭐 이게 방송이라든가 연기 대상 같은 거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수상자 가운데 크리스천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이 나와서 이 귀한 상을 주시는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또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크리스천 연예인들을 볼 때가 있죠. 많은 사람 앞에서 드리는 아주 귀하고 용기 있는 고백이에요. 사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오늘 내가 이렇게 상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영광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떠올리는 것처럼
어떤 큰 상을 받거나 대단한 일을 이루거나 사람들이 보기에 야, 참 저 사람 진짜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를 낸 것, 거기에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장면만 떠올리고 끝낸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세속적인 차원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 수준에만 머물면 우리는 굉장히 세속적인 영광에 대해서 마치 그걸 하나님의 영광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하고 대단한 결과나 업적을 성취했을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쩌면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기회조차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지만, 큰 결과를 내야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고백이 그때야 제대로 가능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평범합니까? 평생 살아가며 사람들 앞에서 이야 대단한 일을 이뤘다, 이 정도의 칭찬받을 만한 일을 몇 번이나 우리가 과연 행할 수가 있겠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그토록 평범한 삶을 살아가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직장과 일터에서,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자리, 너무나 평범해서 어쩌면 평범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일을 이뤄낼 만한 가능성은 없지는 않지만 그리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은 전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들의 구절을 보면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영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왜 영광을 나타내시냐면 대단한 일을 이루고 큰 결과를 내기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신대요. 하나님이 왕이시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창조주와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드러나는 영광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 창조를 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신 주님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대단한 어떤 결과를 내거나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정말 참 큰일이다, 이런 걸 하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의 살고 죽음을 다스리시며 또 모든 사람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나아갈 길을 아시고 그 길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심을 저는 믿어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그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내가 영광을 돌리는 건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큰 일 이루고 하나님 이런 일 이루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 하기 이전에 모든 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일상 삶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통치하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질병을 앓다가 고침을 받고 정말 회복이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예수 안에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내가 정말 살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큰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꺾이고 내가 하려고 하던 것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실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한 것, 엄청난 결과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주님, 저는 하나님의 여전히 통치자가 되십니다. 병이 났으면 참 좋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전되지 않고 나가는 길이 막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길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진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욥입니다. 바로 욥이 잘 알고 있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자 거부였어요. 자녀도 많았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의롭다 하시고 참 마음에 기뻐하시자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시고 자식을 많이 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하면 하나님, 이 욥 달라질 거예요. 그 얘기를 와가지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평생을 자기와 함께했던 아내가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자기에게 악담을 막 퍼보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는 게 욥기서 1장에 고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잘 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의 주이시고 통치자시고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며 모든 순간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자로 욥이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욥기서의 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공할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평범한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영광 돌리며 나갈 때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바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가? 오늘 나를 만드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통치자이신 주님, 하나님을 오늘 제가 인정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삶과 인격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만드셨는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영광을 알아보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칫 마치 큰 결과가 엄청난 일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일과 좋은 결과를 일어났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되시고 천하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의 삶, 때로는 너무나 평범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